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 생명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더 온전하고 견고하고 큰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기는 안 보입니다 그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은혜의 시즌을 주고 계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때,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바로 그런 시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더욱더 갈망과 간절함 그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여러 차례 오래 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Unsearchable Glory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비와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비와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 것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감당하고 받아내고 이겨내야만 하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그 큰 어려움 3가지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유혹이 있고, 두 번째는 미혹이 있고, 세 번째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다시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유혹. 두 번째 미혹. 세 번째 핍박. 유혹과 미혹과 핍박이 있는데, 이 3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충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격이 달라요. 원수는 이 3가지를 통해 각각을 통해 역사할 것이고, 또 때로는 이 3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 원수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천국 못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살라라고 이 세 가지 것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막 협박한다는 거죠. 아주 쉴 새 없이,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점점 더 교묘하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 도전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유일한 궁극적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선포하고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흘려 떠내려간다는 거. 이 세 가지 시대에 거세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물살이 너무나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힘주고 딱 버티면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거세니까 이제는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흘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 이 말씀을 더욱 유념하다.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어라. 이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굳건히 붙들지 않으면 그냥 흘려 떠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3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 맥락에서 볼 때에 이 들은 것에 유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엄청난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거, 이게 그 들은 말씀을 잘 붙잡지 못하는 것. 그래서 흘려 떠내려가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자예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뭐 잘 몰라요.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는 알고 버릇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얼마큼인지 도무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죠. 너무 얕은 거예요. 그러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과 핍박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인데요. 유혹이란 여러분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돈의 유혹이 있죠. 만몬입니다. 뭐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돈.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다 이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다 이 돈의 논리를 따라 살고 있죠. 돈의 유혹, 만몬입니다. 또 음란한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음행과 간음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이 중독들이 있어요. 이 유혹에는요 결국 중독으로 갑니다.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어야 돼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이러한 이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지금 아주 강력해지고 있죠.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유혹과 미혹과 핍박 중에서 이 유혹, 죄의 유혹은 가장 낮은 차원의 도전이에요. 이것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이기기가 가장 수월한 도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에 계속 넘어지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에 넘어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발판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입니다. 원수가 사탄이 무언가 역사를 할 때 그 근거지가 죄야, 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나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씻음 받고,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평생 나왔습니다. 돌아가서 매일 밥 먹듯이 죄를 져요? 그럼 여러분 그 삶에 능력 없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맨날 죄 짓고 살면 그 죄가 원수의 근거지가 되어서 우리를 장난치고 공격하고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이 정죄감과 이 수치심과 죄 앞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일한 방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맨날 죄 지으면서 그냥 하나님 나 연약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물론 주님은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우리의 죄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살면요 그냥 맨날 그 죄 지으면서 무능력하게 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종교에는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이 다음 단계로 이게 진보되고 성장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습관적으로 짓고 때로는 모르고 지었고 알면서 지었고 짓기 싫은데 또 짓고 막 이러한 막 엉망진창인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능력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간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대를 지금 이 죄 문제, 이 죄의 유혹으로 이 다음 세대들을 장악히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악한데, 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미련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죄의 유혹받지 않으려면, 그 유혹을 이기려면요 죄에 대해서 아주 단순 무식하게 미련할 만큼 철저해야 됩니다. 다시요. 아주 단순 무식하게 미련할 정도로 철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 경계선이 명확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살면요 뭐 어쩌다가 한번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요 한번 우리가 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순간의 달콤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수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역사하기 시작해요. 세상은요 죄는요 한번 빠져들면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람은요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죄가 뭔지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냥 주님께 순종하며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구나, 순종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천국을 살아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는 순간에 이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알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한다, 그 세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세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어봤다는 거죠. 막 김치찌개가 땡겨요. 김치찌개를 안 먹은 외국인들은요, 그거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 몰라 그냥 아예 그 컨셉이 없어요. 죄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짓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뭔지. 그래서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순간 그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자꾸 죄짓고 싶고 유혹받고. 오늘날 많은 세상의 죄가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이 마약이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크게 유혹받지 않죠.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아, 그게 뭐. 물론 호기심으로 또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에는 절대 손대면 안 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요, 한 번 안 해본 사람은요 그걸 이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유혹을. 그런데 거기에 한번 손을 대고 그 쾌락을 맛본 사람은요 이제 좀 다르죠.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느낌, 그 쾌락, 그 황홀감, 그 현실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언가.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매여 중독되어서 평생 종노릇하며 살게 되죠. 원수는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결국 망가뜨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완전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죄짓게 하고 죄 종노릇 만들어서 그냥 끌고 가서 어디 지옥불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하는 짓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 홍대나 이태원 이런 클럽에 가면요 아주 공공연하게 쉽게 싼 가격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태도가 명확해야 돼요. 자꾸 그런데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서 막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애매하면. 요즘에는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뭐 어디다가 술 타가지고 그냥 먹이고 마약인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중독되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뭐예요? 그냥 거기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미련할 만큼 멀리해야 됩니다. 아멘. 미련할 만큼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예 애초에 유혹받지 말아야 돼요.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웃기웃거리고 그냥 나는 괜찮아 왔다 갔다 거리고 그 앞에 그냥 얼쩡거리고 그러다가 유혹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데는 미련할 만큼 그것을 멀리하라. 쳐다보지도 말라. 입에라도 그 말을 담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31절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꾸 보면 먹고 싶어. 맛있어 보여. 제가 이제 이런 뭐 트레이더스나 코스코 이런 데 가끔 가면 거기 주류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 양주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근데 디자인을 또 이렇게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보면 뭐 제가 네 보면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종류가 아주 막 고급스럽고 막 디자인도 너무 막 온갖 종류의 그 술들이 이거 지나가는데 이거 먹고 싶겠네. 한번 마시고 싶겠네. 지나가지 마야 돼 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선포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철저하게 미련할 만큼 엄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에 넘어지느냐? 애매모호해서, 어설퍼서, 미련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이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중독의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과 인식과 양심은 있지만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지어왔던 죄가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애매모호한 태도를 파쇄하십시오. 미련할 정도로 그것을 멀리하십시오. 이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솔루션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 멋대로 솔루션을 해.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자, 그리고 유혹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이라는 죄의 유혹은 가장 낮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처음 은혜 받으면 처음부터 하는 작업이,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끊어버리는 이 작업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다음 단계 못 갑니다. 끊어버리시기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미혹이죠. 자, 디모데오 3장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지막 때에는 이 속이는 자들이 일어난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미혹은요, 분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분별. 말 그대로 미혹은 좋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좋은 줄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쁜 거예요. 유혹은 죄인 줄 알아. 이거 나쁜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런데 그냥 어설프게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잠깐의 쾌락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은 달라요. 그럴 줄 몰랐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를 죽이는 독약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사기를 당한다라고 할 때 비슷합니다. 이 미혹의 요소가 있죠. 사기를 왜 당해요? 내가 이걸 해서 돈 많이 벌 줄로 속은 거죠. 이게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은요, 너무나 교묘해요. 쉽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그 배후에 철저히 그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똑똑한 사람도 미혹됩니다. 이단 사입이 가보세요.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판사, 검사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넘어가요? 똑똑한데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하네요. 사탄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티나게 안 해. 상당히 교묘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체계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접수하기 위해서 오는 게 미혹이에요. 이건 굉장히 다음 차원의 고도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천사를 가장한 악한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요, 잘 보시면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은사가 있어요, 귀신 쫓고 예언하고 막 그럽니다. 치유사역하고 막 그래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진짜 선지자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본인이 거짓에 미혹돼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먼저 내가 미혹돼 있는 거야.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알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도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기치는 사람이야. 거짓말인 줄 알고, 이거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내가 이거 돈 빼먹고 해야겠다. 어떤 이 싹군의 마음으로 막 거짓말을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 수준 낮은 진짜 이단 사이비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진짜 재림주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악령의 미혹의 영에 이게 어떤 계시를 받거나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림주다라고 본인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우리나라에도 이단들 있잖아요. 거기는요, 보통 이래요. 그 교주가 진짜로 자기가 그 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의 능력들이 막.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죠.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거짓 사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분별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지금 이 미혹은요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죠. 가장 강력한 미혹 중에 한 가지가 인권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인권이 아니죠. 평화, 요 단어도 조심하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나중에 세계를 통합시켜요. 평화로운 나라를,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평화도요 잘못 분별하면요 이게 평화인데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날 이념의 탈을 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탈을 쓴 이념. 그러니까 이념에 미혹돼서 복음을 그냥 그 이념 안에 어떻게 자기가 그 방식대로 거기 안에 어떻게 막 녹여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데 보면 이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강력합니다. 굉장히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이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 인용했습니다. 말씀 인용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 인용합니다. 오늘날 가짜 인권 말씀 인용합니다. 거짓 평화 말씀 인용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강단 위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요 어떤 걸 바라보냐면 정말 인권 하는 사람들 중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리만큼 과거의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해서 막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막말을 서슴으면서 하는데, 그런데 가장 악랄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입을 안 열어요. 관대합니다.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지금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 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중에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 인권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그래서 뭐 미국을 비판하고 막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중국 시진핑 관대한 사람 많아요. 지금 여러분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비교 대상입니까? 비교 대상입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아니죠. 시진핑은요 그냥 교회에 십자가 불태우고 성도들 다 잡아다가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같은 잣대가 아닌 거예요. 뭔가 인권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치우쳐 있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념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본인이 그런지. 제가 바라보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미혹은 이념이다. 이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인 이념의 분열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제 분열하고 있고,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이 심리가 결판이 난 다음에도 이게 아마 봉합이 안 될 것처럼 보이죠. 뭐 이래도 저래도 지금 뭐 이게 서로를 적대시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이미 보입니다. 염려가 많이 되죠.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극단적 이념의 분열. 내가 속해 있는 진영은 절대 선, 저기는 악. 반대로 가면 자기들이 선, 저기가 악. 이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분열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겁니다. 예.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분열합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왜 십자가를 들고 들어갑니까? 이 프레임 전쟁은 세상에 있는 프레임 전쟁이에요. 성도들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이념 때문에 이 치열한 싸움,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싸움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념이 될 거라고 하는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이념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근데 여기에는 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미혹이 세상에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미국 한 교회의 그 예배 모습인데 제가 보고선 오늘 이거 틀어줄까 하다가 내가 이 신성한 예배 시간에 그걸 틀어주기가 동성애 게이 목사가 나와서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회자부터 옆에 있는 앉아 있는 설교자, 예배인들 다 그냥 그 무지개 색깔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게 천국이지 않냐 그러면서 말씀 인용하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 보는데 와 참담하더라고요. 교회란 이름을 걸고 목사란 이름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까? 겉만 그렇게 보이지 여러분.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하는 이런 인권, 잘못된 인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부가 그것을 막 찬성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씀인데 하나가 뒤에 더 와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씀과 성령.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네,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이 말씀도 사이비가 돼요. 잘못하면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미혹이라고 했어요. 강력합니다. 세 번째 가장 힘든 거죠. 이건 핍박입니다. 디모데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핍박, 박해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그냥 버텨야 됩니다.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핍박은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관계적으로 핍박이 옵니다. 사회적으로 핍박이 옵니다. 경제적으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압박해 들면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으로 압박해 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의 성격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생존 문제까지도 위협하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며 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핍박을 견디고 이 핍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이러한 일사각오의 믿음만이 핍박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이러한 우리를 죽이려 드는 박해, 핍박에서는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이 신앙 고백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성취된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아멘. 이미 나는 죽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 안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할 수 있어요. 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죠. 아멘. 따라서 이 핍박이 오는데 내 생명을 건지겠다, 살고자 하면 죽는 겁니다. 네. 하만의 영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무를 세워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 결국 죽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드리는 어떤 이런 믿음이
결국은 승리케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으로, 유혹으로, 죄의 유혹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안 되니까 미혹으로 강력히 역사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려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 드는 것은요, 사탄에게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카드입니다. 해도 안 되면 이제 죽이려 드는 거예요. 이제 위협하는 거죠. 너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 다 잘하다가도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이제 항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너 죽고 싶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성도들의 목에 칼을 들이면 죽고 싶어 할 때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고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예. 거기서 안 죽겠다라고 막 발버둥 치면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처럼 말없이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죽임 당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죠.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최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어야 산다.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혹과 미혹을 잘 이겨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요. 근데 이 마지막에 오는 핍박 때는요, 이 핍박이 아주 최고조에 달할 때는요, 여러분, 잘 정확히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성경에서 보는 확신에 의하면 가장 큰 핍박의 때는요,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때는요, 그냥 버티기 모드입니다. 그때는 뭐 나가서 뭐 전도 뭐 선교 못합니다. 그냥 막 여기저기서 핍박당하고 끌려가고 그런 시대예요.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때, 추수의 때에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큰 환난이냐면 그 날들을 만약 감하지 아니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그 날을 감하셨다. 제한을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간다. 끝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국은요, 유혹과 미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름을 가득 채워 준비하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2장 1절, 이것이 바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 하나님 말씀 더욱 붙드는 것, 그 깊이를, 그 풍성함을, 그 위대하심을 깨달아 경험하여 알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한 방법이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박해와 미혹의 시대에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 말씀 안에 그거 붙들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랬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4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말씀이시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성령, 예수의 예수.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11절 다시 보면 하늘이 열렸는데 그 백마가 있고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백마는요 개선 장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 로마 장군이 승리해서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과 함께 그 승리에 그 개선하고 있는 당당하게 다시 이 로마로 돌아오는 근데 그 장군이 백마를 타고 있어요. 이게 승리한 왕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13절 그 이름이 뭐라고요? 13절 이름이 하나님의 13절 13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의 추상적인 신앙생활, 영지적인 것들, 지식으로, 관념으로, 컨셉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 이거 종교다, 여기 구원 없다, 여기 생명 없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안 계시다고요. 옆에 앉아 계시지 않다고요. 물론 영으로는 와 계시지만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고백이 실제가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아멘. 교회는요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교회는 나의 몸이다. 교회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면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사랑하면 말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그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이 말씀과 동행하느냐,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곧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동행이라는 것이요. 아멘. 여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추상적이지 않고 지식적이지 않고 실제가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인데요. 이 말씀은 이따가 마지막 때 한번 마무리할 때 다시 읽기로 하고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 아시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말씀. 근데 그 보면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18절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무장하고 이 검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3번 시험할 때에 그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지금 지나고 있고 앞으로 맞이하고 반드시 거쳐야 할 승리해야 되는 이 유혹과 미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전반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네. 자,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 말을 하면 웃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처럼 여겼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과 같이 여겼어요. 이걸. 그래서 그 말씀을 알기 원했고, 그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했고, 신비를 경험하기 원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야로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실질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 그러니까 Church Fathers예요. 교회의 아버지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직속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12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만나주시고 승천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하여서 예수님께 직접 그 예수의 영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귀에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가르침이 아직도 리플레이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들이라는 뜻은 그들은 뭐 연구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음성과 우리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치유 현장이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사도들이죠. 자, 근데 사도들이요 1세기 중반에 대부분 순교합니다. 그 요한 사도 한 분만 한 AD 90년 가까이까지 살아계시다가 반모섬에서 유배당하실 때에 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고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고 이제 거기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세기에 12사도가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누가 남느냐? 속사도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제자들을. 속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전수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속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터키 갔을 때 그 폴리캅 이런 분들 사도 요한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2세기 넘어갈 때 이제 그 근방에 이제 몇 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분열하기 4세기, 5세기 이전까지 그때 시대마다 이 교회를 이끌던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이 교부들을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들. 그래서 이 교부들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사도, 속사도, 교부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교부들, 영적인 당시의 아버지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영감되었다. 숨결이 불어넣어졌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아버지들은 교부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지금 받는다. 그렇게 믿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이 지금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그 말씀을 읽는, 그래서 기도하듯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생명이 막 공급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을 소생시켰고, 우리가 역사가 남겨있는 그런 위대한 초대교회 역사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생명이신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공급받은 거예요. 그들 안에 생명이 막 임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한동안 가장 즐겨 했던 것이 그 도서관 제일 구석진 곳에 가서 성경 읽는 거라고 했죠. 제가 한 5학기, 그러니까 5학기를 이제 예수님 회심한 다음에 캠퍼스에서 5학기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5학기 동안에 제가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이 그 도서관에
처박혀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였어요. 공부하고 읽는 거. 당신이 하나님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 읽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읽고 나면요, 제 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할 것 같다, 그러한 제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믿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시절에 우리 존박 선교사 만나가지고 그 아무것도 모르던, 자 25살 손 들어보세요. 25. 예진이, 우리 예진 자매, 이 나이 때 존박 선교사라는데 만나가지고 네가 선교사 가면 내가 파송할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라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늘의 생명을 나에게, 이 가장 귀한 생명이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지금 나에게 주신다. 이게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하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일어서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본문 말씀 읽을 때만큼은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기 위해 하나님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엎드려 절도 했습니다. 마치 이 느헤미야 에스라 때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3절 다시 보여주시면,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거죠. 당신은 책들이 없으니까 듣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일어난 거예요. 6절 보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절을 했습니다. 그 7절 보세요.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은 말씀이 선포되고 강론이 되는 동안에 계속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9절 보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말씀 부흥이에요. 그냥 설교가 아니고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완전 망한 것 같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것들을, 오는 것들을 믿고 경험하니까 막 그냥 그 순간에 이 값진 선물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머리를 땅에 대서 절을 하고. 우리가 시편 기도할 때 중간중간에 가로 열고 다 함께 엎드려 절 3번. 원래 시편 기도 진짜는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유업을 상실했어요. 누가 절하죠?
이방 종교는 절합니다. 절간에 가면 절하고 절 그래서 절인가? 이슬람 절하죠. 근데 우리는 절 안 해요. 마치 절을 하면 우상 숭배하는 듯한 어떤 그런 잘못된 이미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보십시오.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데 엎드려 경배를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천상에서의 예배를 이 땅에서 왜 못 드립니까? 엎드려 절할 수 있죠. 그런데 익숙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어린 양께 엎드려 절했어요. 이 귀한 생명 은혜 선물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엎드려 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다 같이 한번 절합시다 그러면요 또 누가 또 시비 걸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다가 감동 있으시면 절해 보세요. 저도 가끔 합니다. 정말이에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께. 주님 제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셨던 우리 조승용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교회에서 금요일날 설교하실 때 앉아서 설교하신대요. 그래서 회중들이 앉아 있으니까 본인도 앉는데요. 그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대로 하려면 다 일어나셔야 돼. 설교도 1시간이든 1시간 반, 2시간이든 설교하는 사람도 서 있어야 되고 원래 말씀 받는 사람들 태도는요 일어서 있어요. 저 뒤에 지금 계십니다. 일어서 있는 분들.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잠이 와서 지금 잠들지 않기 위해서 일어서서 이제 원래 일어서서 받는 게 본래 합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초대교회 아비들이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일어서서 두 손으로 성경 말씀을 받들어 모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 들어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자, 두 번째 믿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들은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청소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읽고 있는 그 공간, 그 집, 그 방, 그 전 안을 이 공간도 깨끗하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영적 아버지의 그 교부의 제자가 불평을 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영적 아버지는 그에게 통에 구멍을 뚫어서 가져오게 한 다음에 물을 가득히 채워서 멀리 갔다 오라고 시켰습니다. 물을 가득히 채우고 멀리 갔다 오자 무엇이 남았느냐 물어보니 물이 다 새어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그건 또 물을 담아라. 갔다 와라. 또 갔다 오니까 또 남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남아있느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느냐? 그 안을 들여다보아라. 들여다보았더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안에 얼룩지고 수많은 먼지들이 그 물이 통과하면서 다 씻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준 거예요. 당장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청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밑에 구멍 뚫린 것도 메워주신다 하나님이. 그럼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일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공간, 물리적 공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1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셨다.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받는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셨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만나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초대교회 아비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이다. 신비한 음식이다. 신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마치 음식,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우리 주한이한테 꼭꼭 씹어 먹어라. 자꾸 삼켜요. 그냥 뭘 주면 급해가지고 절 닮아가서 뭘 자꾸 건더기를 삼켜요. 그래서 꼭꼭 씹어. 그러면 자기도 이래요. 꼭꼭 씹어. 오래 씹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성장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데 바로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음식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해 주셨죠. 하가 뭐예요? 계속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서 읊조리는 게 하가예요. 지난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율법 규정에 부정한 음식과 뭐 먹어도 되는 음식을 구분하실 때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되새김질하는, 새김질을 하고 쪽발이게 갈라져 있는 음식을 먹어라. 그건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정결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새김질을 하는 초식 동물들 하루 종일 뭐 하죠? 하루 종일 잡숴. 예, 동물원 가보세요. 육식 동물들은 맨날 자. 그렇죠? 뭐 주면 그냥 뭐 씹지도 않고 막 먹어요. 그냥 막 먹고서 자 그냥. 그리고 먹이 준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요. 근데 초식 동물들은 맨 뭐 하는지 아세요?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짖고 있어.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걔들 맨 뭐 하고 있어요? 풀 뜯고 있어요. 하루 종일 먹어요.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어 하루 종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먹기만 해요. 먹고 싸고. 그래서 이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정결하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는 자. 아멘. 이 율법책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시편 기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씹어 먹는 것. 계속 소리내어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교부들은 성경을 상당수 암송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던 교부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 전체와 구약의 서신서, 뭐 선지서, 시편까지도 암송하는 분들이 계셨고 어떤 교부들은 내가 성경 전체를 암송하지 못해서 정말로 부끄럽다 막 그런 말씀을 고백한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책은 지루한 책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아비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이었고 영적인 음식이었고 아침부터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더 오래 더 많이 즐겨 읽고 싶었던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성경 말씀을 읽었고 일하는 중에도 자신들이 암송하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감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현저하게 다른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광을 왜 현대교회가 잃어버렸느냐? 시대가 바뀌어서 신학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믿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언의 영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를 읽을 때 실제적으로 예언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이죠. 어떤 구약적인 개념에서 어떤 미래를 미리 얘기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처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 그러니까 아파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요, 예언의 영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이들을 위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을 그러한 통로 되기를 갈망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선지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아, 이사야가 뭐 언제 죽었고 뭘 했고 그런 지식을 알기 위해 이해하기 읽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역사했던 그 순교의 영, 예언의 영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비들은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주일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밤을 지새면서 12시간 동안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 부릅니까?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줄여서 주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받는 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밤새 12시간 특별히 주일 앞두고는 말씀 철야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처럼 게으르게 앉아서 모든 것이 그냥 믿음대로 된다 선포하고 끝내버리는 우리들의 게으른 신앙과 차이점이에요.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주일을 앞둔 밤은 이사야서를 시작하여서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선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가 잠시 멈추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다시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다가 또 감동이 있으면 멈춰 기도하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밤새 선지서를 다 읽었어요. 이 교부들 중에 시누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주일을 앞둔 말씀 철야를 할 때 본 환상입니다. 뭐 사람의 체험이기 때문에,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 아비고 제자들이 있죠.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각 권을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하늘이 열리고 영적 환상이 보이는데, 이사야서를 누군가가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을 쳐다본대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다 읽으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자리에 이렇게 앉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예레미야를 펴서 예레미야를 읽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 속에 내려와서 그 옆에서 또 이렇게 서서 보고 있더래요. 예레미야서를 다 읽으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앉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는 이제 동트기 직전 아닙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위로를 받습니다. 조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겁니다. 말라기를 읽던 제자가 말라기를 읽다가 졸면서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일어나서 다 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누다 교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대요. 빨리 제자를 깨워서 말라기서를 다 읽어서 말라기 선지자가 자리에 앉도록 해라. 그래서 깨워서 말라기를 다 읽으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앉더래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그들에게는 이러한 실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선지서를 읽을 때 그분의 영이 온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조금 오늘날에는 이게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구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번역을 의미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직역은요,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의 영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영의 갑절을 주십시오요. 엘리사가 원한 것은 엘리야의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요, 영을 구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한 장면을 보면서 주여 제게 베드로의 영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얹자 귀신이 떠나갔던 그 본문을 읽을 때 주님 사도 바울의 영을 제게 주십시오.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도 요한,
하나님 이 사도 요한, 이 친밀함, 이 사도 요한의 영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주님 제가 불의한 종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디모데의 영을 구합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그 에베소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는지 주님 디모데의 영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 육신의 아버지, 존경하는 영적인 어른들의 그 영을 구해요. 주여 갑절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그분의 갑절의 영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각 권의 그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성경을 기록했던 그 선지자들의 영이, 그 예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입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오직 영적인 갈급함과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를 사모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오직 어디에서 오느냐?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었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역을 잘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던 것입니다. 금요일날 조세영 목사님 말씀하실 때 기억나세요? 네. 수염이 없으니까 쿠션이 없네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입맞추는 거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그 아비들은요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에 어떠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그 갈망으로 하는 질문이 아닌, 즉 어떤 성경을 읽다가 호기심,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 때로는 논쟁할 목적으로 질문을 하면 결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순전한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 질문에 답을 주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책 페이지에 쌓인 아기 예수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책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 아기 예수님이 그 페이지에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매일 하나님 말씀 읽는 훈련 잘 하고 계시죠? 목소리 작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피고 만약 여건이 된다면 일어서서 가장 귀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태도로 두 손으로 성경을 받들어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렇게 선포하며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숨결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 공간이 지금 깨끗해지고 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정화되고 있다. 거룩해 되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떼어주시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고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유혹이 무너지지 않고 미혹을 분별하고 환난과 핍박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원이어도요 무장되지 못하면 전장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신갑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무기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이 형식적이 되거나 지식적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을 구하고 열렬히 기도하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더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더 반복해서 자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냥 우리의 그 그릇에 물이 그냥 계속 새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구멍을 메우시고 생명의 강 생수로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 죄의 유혹과 미혹 분별해야 되고 또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영적인 아비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의 회복을 지금 구하고 있고 그 회복에 하나하나 첫 단추를 끼워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에스라 선지자의 때처럼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릎을 꿇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서서 말씀을 받게 하십시오.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듯 읽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며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